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자주 배반하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찬송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시위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을 과부가 된 여인으로 비유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로 비유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제54장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예루살렘 성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과부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이나 자식이 없어도 여자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더구나 일부러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여자들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시대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었던 과부가 어떤 존재였는지 가슴에 와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근대까지만 해도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어느 나라나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가 이 근대까지도 이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시대 여성들은 더했습니다. 철저히 남성에게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아들도 없는 과부는요, 사회에서 전혀 보호받을 길이 없었고 또 생계조차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과부를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돌봐줘야 될 사회의 최하위층 계층으로 그렇게 자주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이 룻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들이 없는 젊은 이방인이었던 과부 룻은요, 두 아들을 모두 잃은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먹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 보아스가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후하게 룻에게 선대를 해주죠. 그러다가 결국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자그마치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입니다. 불행한 과부였던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결국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이자 구원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룻기와 더불어서 과부에 대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느껴질 겁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사람인 자식 없는 과부에게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마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남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지경을 넓혀야 될 정도로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부 때와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온갖 우상들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룻기와 더불어서 호세아서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요, 남편을 버리고 예전처럼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가정을 힘겹게 일구어 갑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음행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하신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고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듯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꺼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와 룻기의 메시지가 함께 녹아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버리실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리지 않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면 그러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결실을 맺으려면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어야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의 풀처럼 볼품없는 우리를 오랫동안 짝사랑하셨어요. 순결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고멜을 지속적으로 짝사랑한 것보다 더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멜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행한 고멜을 값주고 다시 데리고 왔다고 해서 호세아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억지로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고멜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 음행을 저지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을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호세아가 바라는 게 뭘까요? 고멜이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오직 남편인 자기만 사랑해 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바라는 것은 뭐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거나 또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거나 또는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 해내는 것, 어떤 공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부정한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오점 없이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록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다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실 거예요. 10절을 보십시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교회가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부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희생의 피로 교회를 눈보다 희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흰 옷을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양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은요.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학대나 분쟁이나 또는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요,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여자는 그 약속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 줄 알면서도 그만큼 사랑한다는 세레나데로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청혼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물며 모든 말씀을 1.1획도 잊지 않으시고 다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청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혼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도대체 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믿고 하나님을 영원한 동반자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거절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께 가장 감동받으실 만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합시다. 주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당신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죠. 하지만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로 표현 못해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사랑해요. 주와 같은 분 없네.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룻과도 같고, 그리고 또 음란했던 고멜과도 같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넉넉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식 없는 과부와도 같았고 고멜과도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할 대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죄성 가득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는 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정의 불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 각 가정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